오늘의 주제는 간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송합니다. ING 중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지난 시간에 굉장한 아픔과 수치를 경험하거나 이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도 생겼던 가정도 개인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꼭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런 경험들과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분 중에는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남편의 외도를 감시하는 차원의 아내의 수준이 되지 말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지를 구속사적으로 보시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오늘 간음하지 말라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처음 산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준 것이 구약의 계명이었잖아요. 이제 신약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 계명을 완성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간음이나 이와 비슷한 음란, 음행 혹은 불륜이라고 하는 표식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 결혼한 남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행위나 상태,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통죄도 폐지된 차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간음하지 마십시오, 들키지 마십시오, 이러한 차원으로밖에 얘기가 안 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저 도덕적, 양심적 이런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2차적인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간음이나 음란, 불륜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랑의 결핍 혹은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내면적인 욕망,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도덕적인 결여 등으로 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거나 여러분이 아는 지성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것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저래 잘 숨기지 이 정도, 그리고 끝났구나 이 정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가정법적인 문제보다는 한 몸의 깨어짐, 한 몸의 깨어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부 사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더 나아가서 부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짐으로 말씀이 봐야지만이 이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이 7계명이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놀랍게 6계명부터는 말씀이 다 단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없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주님이 채우신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과 의와 신을 가지고 채우시는 말씀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그 여자를 음욕을 품고 만지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이 정도구나 라고,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면 여기 눈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손 남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손 좀 보여주세요. 다 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으셨네요. 빼라고 했는데,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해석은 굉장히 심의적이에요. 내면적이에요. 심층적이에요. 즉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변질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우리의 의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변질되어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많은 사람이 율법의 정죄로 죽어갔습니다. 여기 걸리면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오늘날 같이 인구가 많은데도 어려움을 겪는데 옛날에 마을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한번 율법의 정죄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이란 것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외도가 일어나고 불륜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드러난 것이고 그 전에 너희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음욕의 부분으로 이 말씀을 확장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간음과 숨겨진 음욕이 같다, 무게가 같다라는 말씀으로 풀어나가세요. 이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그 간음한 여인이 끌려오는 장면, 너무도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그 말씀 아시죠?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절 시작. 이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먼저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음욕의 문제가 간음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냐?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물론 남자는 없죠. 여자만 데려와가지고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쳐 죽이는 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은 건 죄가 아니냐?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죄가 안 진 거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이 음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반어법인 이 부정강조법이에요. 즉 너희도 간음한 자니 너는 너희 오른손을 빼고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라 그러면 그래야지만 천국에 가지 않지 않느냐? 천국에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는 오른손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라라고 하는 부정 강조법인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부정 이 강조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눈을 찍어도 안 되고 팔을 도려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면 호세아가 뒷부분에 있는데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쓴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역도 같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것이 다 예수란 뜻입니다. 그 예수가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가정을 이룹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음탕한 고멜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래요. 그 여자와 살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음탕한 고멜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입니다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근데 이 여인으로부터 뭐가 음란하더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유월절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래서 내가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부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서 내 의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었냐?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뭐라 하냐?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음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무슨 외도를 해서 이런 불륜을 저질렀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죠?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바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그들 고멜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근데 이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고멜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선언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이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이름을 낳으니까, 아들 낳으니까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두 번째 딸 낳는데 로후하마, 용서하지 않겠다. 딸의 이름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요.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줘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인데 이 딸이 로우하마, 용서하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패역하고 음란하게 떠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러면서 그 고멜에게, 그 호세아에게 또 그 고멜을 찾아가게 하세요. 지금 이게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들리시나요? 근데 이런 가운데 고멜이 좀 하나님 마음을 알면 좋잖아요. 호세아 같은 사람을 붙여주고, 야, 나에게 신랑 호세아가 생겼으니, 애도 생겼으니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근데 이 고멜이 안 돼요.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쥐어짜고 안 돼요. 스스로 눈을 뽑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스스로 손을 찢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셋이나 낳았지만 스스로 창기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고멜에게 또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데려오고 그를 붙잡고 있는 창기촌의 사람들에게 은 30전을 주고 그에게 속전을 베풀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돈이 은 30전이었죠. 고멜이 한 거는 계속 도망치고 가정 버리고 음탕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고멜에 불구하고 무언가 자기의 의로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그 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왔지만은 자기 의가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패역하고 음란한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씀이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 마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자기 의로 음란을 절제하고, 자기 의로 가정을 유지하고, 자기 의로 간음하지 말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죠? 간음하는 현장에 여자만을 데리고 오는 바리새인들의 의,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의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시고 폭로시키잖아요. 너희야말로 지옥에 가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 간음이나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진의 본래 뜻은 너희의 성적 수치나 부끄러움, 실패, 결혼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난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 결국은 나를 떠나게 되면 이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일은 나를 떠난 이유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들을 기만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말씀 무리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위에 오른 사람에게 너희의 모든 이러한 일들은 나를 떠나서 일어난 일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음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음욕의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내 가정을 치리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의가 등장할 때 그 밑엔 깔린 의가 20년, 30년, 40년, 50년은 참고 견디겠지만 그것도 의예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참고 견디고 버텨 사는 것도 의라고요. 하나님이 없이 견디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거든요. 그 의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건 나를 떠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것이 이렇게 또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표피적으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게 살아가는 게 전제되어 있죠. 여러분 다 그렇죠. 결혼하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여러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하고 살면 그래도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래 같이 가보자. 그래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을까요? 우리는 결혼할 때까지는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을 과시하고 난 당신을 위해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서 둘이서 사는 순간부터 뭔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결혼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없겠구나, 이런 말이 마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고 사랑하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음란이란 단어가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때로 가정에 간음이란 단어가 들어와요. 어떤 가정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깔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수백 번 수천 번 이혼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 때문에 미안하고 세상적으로 창피해서 이혼도 못하겠고, 어떤 사람은 너는 용기가 없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라도 가정을 지켜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뭘까요? 그러면 그 가정을 그렇게라도 지켜야 된다. 맞아요. 가정은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음란은 어떻게든지 들키면 안 되고 잘 조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간음을 했냐 이혼을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자기 의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이름으로 살지만 거짓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미 간음한 자요, 이미 이혼한 자요, 너는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의가 부서지니까. 당신 겉으로 보면 우리 집은 멀쩡하고 난 남편, 어떤 분은 우리 아빠. 제가 그러잖아요. 권사님 됐는데도 매일마다 우리 아빠 그러냐고. 그만하라고.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분도 많고 홀로 계신 분도 많고 가정이 깨진 분도 많은데 자꾸 우리 아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우리 아빠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한다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 인간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원수도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원수랑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이미 결혼 생활을 이 정도 20년 30년 하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분은 들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었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 둘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우리 둘이서 아무리 마음을 맞추고 잘하고 순댕이고 이 사람은 정직하고 해서 되는 것이 결혼이 아니구나.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같이 살다가 아기 낳고 둘의 목적을 이루다가 죽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까지 느껴지냐가 결혼의 진의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분은 50년 살아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분이 있고,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둘이 아니야, 하나야. 왜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민사소송으로 혼인의 도장을 찍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 것은 예수의 피 화평케 하시는 자라고 분명히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둘로 나눠준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건 그분이 오셔야지만 각자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양쪽의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걸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을 가정을 통하여 박해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자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처절하게 찢길 거예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애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궁일여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안에서 버티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견주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간음으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는 은혜구나. 간음했지만 다시 돼지가 쏟았던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ING형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이걸 손으로 끊고 혀를 깨물고 들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또 되나요? 또 스물스물 굴러 간다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만이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가정은요, 왜 구속사냐? 자기 의로 가득 찬 두 사람의 지옥이 되든
자기 의를 항복한 두 사람의 천국이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과정이에요. 가정은 그냥 만나가지고 아기 낳고 성관계 갖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늙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동물도 합니다. 가정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서로의 의가 어떤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양쪽이 다 항복하고 말씀이 들려 예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다스리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구속사적인 과정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회복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폭로되고 변질된 나의 마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서 나는 이 여자를 평생도록 사랑할 거야 마음으로는 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속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같은 고매를 이렇게까지 쫓아오시고 이렇게 속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가정에서 서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쓴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한때 10대 교회 중에 하나였고 영향을 그만큼 끼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만 7계명을 오게 됩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많던 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겠고 이 일이 막 신문지상에 뜨면서 목사님 가정도 초토화가 됐고 교회도 완전히 멘붕에 걸렸어요. 근데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한 것이 과도하게 목회를 하게 했던 우리의 책임이니까 우리도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목사님 3년 동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니까 가능할지 몰라요. 3년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그때 쓴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첫 제목이 뭐냐면은 1번이 뭐냐면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에요. 함몰 웅덩이 증후군,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싱크홀은요 멀쩡하게 가는데 푹 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스팔트인데 거기가 몰라요. 근데 거기 물을 자꾸 빼내니까 밑에 있는 그 흙을 자꾸 빼내니까 겉은 멀쩡한데 어느 날 푹 빠진 거예요. 목사님도 몰랐어요. 목사님 스스로도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할 줄 몰랐던 거예요. 싱크홀이라고 했어요. 함몰 웅덩이 증후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우리 남편은 착하니까, 우리 아내는 이렇게 종직하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함몰 증후군이 생깁니다.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챕터가 뭐냐면 벽에 서다. 처음으로 벽에 쓴 거예요. 벽에 쓰니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챕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챕터가 그분과 시작하고 그분과 마치라. 그분의 빛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비치게 하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게 하고 모든 영역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들어오도록 그분을 초청하라. 이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린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여기까지는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너무도 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하라. 입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분과 시작하고 그분과 마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좀 아픈 채찍이 되겠고 잘 박힌 못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오늘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너의 가정에는 누구의 의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의가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의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비추십니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묵상되시고 여러분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